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낙인을 극복하고 라는 제목으로 주님 마음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위 말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죠? 또 좀 더 정확하게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확하지만 관용적으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만약에 우리가 산다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산다면 내 인생과 우리 사회의 수많은 문제를 우리는 넘어설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았던 내 인생의 문제들, 이 사회의 문제를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런 시도도 해보고 저런 시도도 해서 넘어서려고 했으나 안 되었던 그 문제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산다면 그걸 우리가 넘어설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 사회의 문제를 풀 열쇠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가 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말로, 설명으로만 다가온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경우에 모범을 통해서, 모범을 보이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해야 하고, 저런 상황에서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행동을 하심으로써, 행동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치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처럼 예수님의 설교나 긴 설명이 등장하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은 어떤 행동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 어떤 것이고, 그 삶이 당시 사람들의 어떤 태도와 어떻게 달랐으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주님 마음을 조금 차근차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살던 한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날은 예수님께서 당시 그 존경받는 랍비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그날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여서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을 지나가실 때 길가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러 외친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보소서.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꾸짖어서 조용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대중들이 그 사람을 자기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등한 사람이라고 여겼다면 그렇게 감히 함부로 모르는 사람을 꾸짖지는 못할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봤을 거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다짜고짜 한다는 말이 꾸짖어서 조용하라고 합니다. 너 시끄럽게 하지 마라고, 마치 어린아이를 가르치듯 하대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가시던 걸음을 멈춰 세우시고, 이 사람들의 반응과 좀 다르셨죠. 가시던 걸음을 멈춰 세우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곁에 부르셔서 물어보십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주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십니다. 물어봐 주십니다. 이 맹인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주여,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눈을 만져주시면서 그 눈을 고쳐주시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건이 그날 여리고에서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담긴, 우린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얻고자 하는데, 이 이야기 속에 담긴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년들은. 우리가 만약에 이 이야기의 핵심을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기적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어떤 성취 불가능한 목표에 갇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좌절하게 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또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기적 그 자체보다는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의 마음가짐이나 태도일 겁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과연 사람을 대해야 하고 세상을 대해야 할까? 이것을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이 예수님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본문엔 맹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맹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사실 당시 다른 대중들, 다른 사람들과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대하시는 태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친절했다 정도를 훨씬 넘어섭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예수님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친절하게 대하셨네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 정도 사건이 아닙니다. 당시 사회 문화를 안다면 이게 좀 가히 충격적이라고 말할 만한 태도로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 안에는 강력한 고정관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되게 오래됐고 고착된 고정관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질병이나 장애는 죄의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 낫지 못하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비극은 사람이 봐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비극은 이게 그냥 우연히 떨어지는 건 아니고 사람이 분명 갚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게 분명하다라는 식의 생각이 그 시대 속에서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종교 사회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방식이 고정관념이 일반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같은 사람은 아닌데 다른 경우에 있었던 상황인데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로 인함이니까. 그러니까 확신한 겁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건 자기 자신의 죄이거나 그 부모의 죄이거나 어쨌든 죄의 결과물일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죠. 이겁니까? 저겁니까? 라고. 맹인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낙인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 사회 안에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 죄인의 말은 들을 가치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고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확정된 그 안에서는 확정된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겠고 무슨 교류를 하겠습니까? 들을 말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게 일반적이었고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의 말은 무시당하고 외면당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었기에 그에겐 어떤 호의와 관심조차도 아까웠을 겁니다. 맹인이 사람들과 잘 어울리려고 다가가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그 다가감을 불쾌히 여겼을 것이고 관계는 더 악화됐을 게 뻔합니다. 이건 우리가 좋은 예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조금 경험이 있습니다. 소위 직장이나 학교에서 찍힌다고 그러죠. 상사나 선배한테 찍히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 숨 쉬는 것도 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잘 하려고 노력할수록 더 망가져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도 망가지는 일입니다. 이 정말로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의 맹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낙인과 고정관념이란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모든 좋은 노력과 시도들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감옥이 됩니다. 사람에게. 더 억울한 건 그 감옥이 차라리 그 감옥이 내가 정말로 잘못해서 얻어진 감옥이라면 오히려 조금은 받아들일 여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오해와 편견에 의해서 형성된 감옥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억울함입니다. 그 속에선 새로운 도전을 꿈꿀 수도 없고 그렇게 사람의 인격과 영혼이 그 감옥 안에선 망가져 내립니다.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 안에서, 낙인이라는 감옥 안에서.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반응은 당시 사회 사람들과는 정말 확연히 다른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18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달리 그를 죄인이라는 선입견 없이, 당시 대중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죄인이라는 선입견 없이 그저 한 사람의 인격으로만 보셨습니다. 모든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냥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한 명으로 보셨습니다. 죄인이라는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고 투명하게 보신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 여겼기에 가까이 하기를 꺼렸습니다. 곁에 두기를 꺼렸고 대화하기를 꺼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편견 없이 동일하게 한 명의 귀한 인격으로 여기셨기에 그를 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시고 그의 마음과 사정도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은 맹인의 바람을 들으셨고 그래서 그가 다시 볼 수 있도록 고쳐주셨습니다. 이거는 일면 우리가 그 24년도인가요? 그때 사순절 때 나누었던 것과도 한번 좀 그걸 기억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건 예수님께도 일면 희생이었습니다. 그 따돌림 받는 사람과 친구가 된다는 거는 이게 잘 풀리면 그 사람이 회복되지만 이게 잘못 꼬이면 나도 같이 따돌림 받을 수 있는 위협이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죄인과 함께 그 종교사회에서 저 사람이 죄인과 교제한다, 그도 죄인이라, 이렇게 같이 낙인 찍혀버리면 답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그거 감내하시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말을 건네신 겁니다. 이건 두말할 것 없는 애정이죠. 사랑입니다. 희생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그날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회복된 시력 그 이상의 것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선물해 주신 것은, 이게 놀라운 일은 그 선물해 주신 것은 회복된 시력 그 이상이었습니다. 사실 그 맹인에게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뭐가 있겠느냐 하겠지만 그 당시 사회 속에서 바라봤을 때 이 맹인에겐 더 큰 선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벌받은 인생이라는 낙인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기적이 나타났거든요. 이건 대중들로 하여금 인식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내가 이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치유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걸 보니 여전히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이 맹인이 받은 선물은 이것이었습니다. 대중들의 인식의 변화. 이로써 이 사람은 다시 유대 사회의 공동체, 자신이 태어난 그 고향 공동체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겁니다.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몸이 조금 회복된 게 아니라 몸이 어제보다 조금 편해진 걸 넘어서서 이 사람의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삶을 얻은 겁니다. 살아난 거죠. 사회적인 생명이 살아난 겁니다. 당시 예수님과 대중들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당시 고정관념에 휩쓸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정관념으로 사람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대중의 평가와 여론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땅히 그러해야 하지만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것,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리 행해야 했으나 사람들은 하지 않았던 것,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그거를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죄인이라 꺼리는 사람을 곁에 불러 대화를 나누며 거리낌이 없으셨고, 모두가 무시하는 사람을 공공연히 존중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모습은 당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웠습니다. 이 장면을 바라봤던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보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일깨움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깨우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당시 유대사회와 같은 고정관념과 같은 것들,
또 습관화된 낙인과 같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다 우리 청년들 다 관계 잘 맺고 사니 그게 문제의식 없이 그렇게 살아가니 크게 못 느끼실 수 있지만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사회를 뜯어보면 정말로 이 고정관념과 낙인과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한 명의 인격을 존엄하게 여기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 한 사람을 낙인 찍는 고정관념들, 이것은 내 인생만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만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병들게 만드는 악마의 누룩과 같은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참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지 꼭 청년들 돌아가셔서 시간을 할애해서 고민해보고 좀 기도 가운데 고민해보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를 돕기 위해 그냥 간략한 예, 좀 단순한 예 몇 개만 좀 한두 가지 들어볼 텐데 셀 모임 통해서든 개인 경건 시간 통해서든 한번 이걸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단적인 낙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 좀 SNS를 통해서 많이 만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가난한 것은 게으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가난의 이유는 게으름 때문이다. 이게 우리 그 중학교 1학년 때 명제 배우잖아요. 이게 참이려면 대우 명제도 이게 역이 아니라 대우 명제가 참이어야 되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말이죠. 그럼 게으른 사람들은 다 가난하냐 했을 때 이게 모순이 벌써 발생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문제의 원인이 근데 이게 일면 얕게 보면 단면적으로 보면은 맞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게 좀 동의를 얻는 것 같은데 때론 물론 때로는 문제의 원인이 개인의 나태함이나 성격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인생의 인과관계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지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개인의 사정도 있을 것이고 삶의 환경도 있을 겁니다. 또 불합리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은 개인의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어떤 문제들이 생깁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 맞아떨어진 그 사례를 보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은 다 이렇다라고 문제 있는 사람들은 다 저렇다라고 일반화시켜버린다 문제입니다. 이렇게 성급히 일반화된 생각이 타인에 대한 낙인으로 발전합니다. 낙인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무얼 해도 거기서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감옥 안에서 그 영혼과 인격이 점점 시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살려고 하는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시선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관점에, 이 생각에, 이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인을 분석하고 잘잘못을 가리는 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의 에덴에서부터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너희는 선악을 판결하는 판사가 되어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항상 타자의 이웃이 되어주라, 약자를 돕는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셨지 우리에게 선악을 판결하는 판사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판사의 역할을 자꾸 찾게 되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연약함입니다. 극복해야 할 모습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왜 가난해졌는가라고 하는 예를 드는 겁니다. 왜 가난해졌는가에 대한 비방적인 원인 분석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가난은 그에게 어떤 고통을 안겨주었는가, 그가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도울 일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 따뜻하고 살피는 헤아리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도 그것입니다. 비록 가난뿐 아니라 사회성 이슈라든지 업무 역량 이슈라든지 우리가 낙인 찍어서 생각하는 많은 문제들이 이 구조로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멀어지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주셨던 선물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소외받고 그 감옥에 갇혀있는 낙인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건 우리는 낙인이 아니라 애정으로 너를 바라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일이라 믿습니다.
이 따뜻한 마음이, 이 따뜻한 온기가 그 사람의 영혼과 인격을 되살려낼 겁니다. 맹인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 행할 때, 예수님처럼 행할 때 기적은 주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다른 게 기적이겠습니까?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는 게 그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일, 사람이 노력한다고 얻어지지 않는 일, 그게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일. 우리가 편견 없이 건네는 대화, 경청하는 자세, 안부를 궁금해하는 호기심, 이처럼 사소한 표현 하나가 세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들을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생명의 품으로 끌어당기는 주님의 손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공동체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그런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산다면 나는 또한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그런 포지션에 결코 갈 일이 없다고 어떻게 자부할 수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우리도 그 포지션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 낙인의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그 공동체를 낙인으로 아니라 애정으로 바라보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 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안심이 되겠습니까? 내가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내 형제 자매들이 나를 그 감옥에서 꺼내줄 것이기에. 우리가 그런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일 청년부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편견 없는 모습, 대중의 평판과 상관없이 사람을 늘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순절 두 번째 주를 좀 맞이해서 이번 한 주간은 크게 3가지 정도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조금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좀 잘 기억하셨다가 이번 한 주 이런 것들을 실천해 봄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낙인을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평소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던 대상들이 있을 겁니다. 특정 계층이 있을 수도 있고 특정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인지, 혹은 누군가를 억압했던 나의 고정관념은 무엇인지를 좀 정직하게 돌아보고 대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내 안에 그런 고정관념이 있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서 대면하는 게 좀 부끄럽고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못난 사람인 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드러내고 정직하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수치를 견디셨던 것처럼 우리도 견디고 그 십자가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순절 둘째 주 첫 번째 우리가 한번 해보았으면 하는 실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판사가 아닌 이웃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나 불행을 보았을 때 저 도대체 왜 저러냐 라고 비난하기보다는 힘들지 않았을까, 내가 도울 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그 애정어린 마음으로, 이웃의 마음으로, 냉정하고 냉혹한 판사의 마음이 아니라 따뜻한 가족과 이웃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조금 바라봐주고 어떤 사건을 대하고 생각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판사가 아니라 이웃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격적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겁니다. 인격적 관심.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사연을 궁금해해주고 상대의 안부를 물어봐주는 그 인격적인 관심을 우리가 좀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로 맺어진 관계, 이해관계 속에 있는 소통은 우리 사회와 인생을 너무 삭막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이걸 당연하다 여기지만 우리는 여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걷지 않은 좀 특이한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좀 특이한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적은 사람들이 걷는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 가운데 여전히 사랑이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이런 실천들이 쌓일 때 결국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걸음을 따라 걷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두고 있던 편견과 낙인의 감옥을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이 편견과 여론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과 사건을 바라보셨습니다. 원인을 따져 묻는 차가운 판사의 시선이 아니라 아픔을 먼저 살피는 따뜻한 이웃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내 안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게 하시고 비방 대신 사랑과 관심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환대와 진실한 안부가 누군가에게 다시 일어설 희망과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